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시아가 죽고 백성들은 요시아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왕을 세우는 일도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여호아스가 23살에 유다의 17번째 왕이 되어 다스린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유다를 장악하고 있던 이집트의 느고 왕이 그를 폐위합니다. 또한 유다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의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느고는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폐위된 여호아스는 이집트로 끌고 갑니다. 이집트에 끌려간 동생을 대신해 왕이 된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은 25살에 18번째 왕이 되어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느고의 꼭두각시가 된 여호야김은 백성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집트의 느고는 이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하는데, 이때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하여 여호야김과 왕족들과 성전의 온갖 기구들을 바벨론의 신당으로 옮겨갔습니다. 이후에 바벨론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패하자 여호야김은 친이집트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하게 되고 여호야김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 나귀같이 매장을 당합니다. 이후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8살에 유다의 19번째 왕이 되어 3개월하고 열흘 동안 다스립니다. 그는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며 여호야긴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옥에 갇혔고, 그와 함께 그의 어머니와 아내들, 신복과 방백과 내시들, 백성들, 용사들, 공장과 대장장이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가 잡혀간 지 37년 만에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해에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왕 앞에서 먹게 하며 정규적으로 필요한 것을 평생 제공받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멸망 전에 여호야긴을 미리 바벨론으로 안전하게 옮기시고 그곳에서 그와 그의 후손들을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 자손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보존하시고 다윗과의 언약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유다로 돌려보냈을 때 여호야긴의 손자인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무리와 함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호야긴에 이어서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21살의 왕이 되어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시드기야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시드기야는 그 앞에서도 겸비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는 계속해서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때에는 시드기야 왕뿐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와 백성들도 크게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가증한 일들을 따라 우상을 섬겼고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여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에서 온갖 곤충과 짐승과 우상들을 섬겼으며 장로 70명이 그 앞에서 분향하며 여인들은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내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이용하여 시드기야 제9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제11년에 함락하게 하셨습니다. 우상의 소굴이 되었던 성전에서 청년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노인과 병자들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아끼셨고 긍휼을 베푸셨지만 바벨론 왕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성전의 그릇과 보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모두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은 포로로 잡혀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경고의 말씀에도 겸비하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할 때 결국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고하신 대로 유다 땅의 백성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패배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 땅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사건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의 불순종과 배반에 대한 심판, 언약적 저주를 내리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며 그분의 통치를 실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정체성을 포기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었고 심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삶에서 경험하거나 드러내지 못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멸망이며 그분의 임재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된 유다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22,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하게 된 유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멸하고 페르시아의 왕이 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감화시켜서 유다 백성의 귀환을 명하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원하며 유다 백성에게 올라갈 것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거룩한 성전과 예배의 회복, 다윗 언약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되었음이 선포됩니다. 이 사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의 성취이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을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역대기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국가 재건의 사명도 함께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핵심 원인이 바로 성전을 멸시하여 버린 것이라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성전의 재건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겸비하지 않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귀 기울이며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악행을 징계하실 때 겸비하여 회개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형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왕, 참된 중보자,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실패를 회복하시고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았다. 그는 23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통치하였다. 그때 이집트의 느고 왕이 그의 왕위를 폐하고 유다의 은 3,400kg과 금 34kg을 매년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그리고 느고 왕은 여호아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유다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쳤다. 그리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는 이집트로 잡아갔다.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통치하였으며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때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하고 여호야김을 생포하여 그를 쇠사슬로 묶어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다. 그는 또 성전 비품들도 가져가서 바빌론에 있는 자기 신전에 두었다. 그 밖에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악한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여호야긴은 18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통치하였으며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듬해 봄에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가고 성전의 소중한 비품들도 함께 가져갔다. 그런 다음 그는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시드기야는 21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주어도 그 말을 겸손하게 듣지 않았다. 그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라고 강요한 느부갓네살 왕을 반역하였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고집을 피워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유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그 주변 나라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과 성전을 아끼셨기 때문에 그의 사자들을 보내 그들에게 계속 경고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노여움을 사서 구제받을 길이 없게 되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바빌로니아 왕을 보내 그들을 치게 하셨는데 그는 유다의 젊은이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며 심지어 성전에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젊은 남녀는 물론 백발 노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마구 죽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모조리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그는 성전 비품과 기중품 그리고 왕과 그 신하들의 보물도 다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런 다음 그는 성전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모든 왕궁을 불사르고 모든 소중한 그릇들을 깨트려 버렸다. 또 그는 살아남은 자들을 모조리 바빌로니아로 잡아갔으며 그들은 거기서 노예가 되어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로니아를 정복할 때까지 그곳 왕과 그 자손들을 섬겼다. 그래서 그 땅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70년 동안 황폐하여 7년마다 한 해씩 땅을 묵히는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 원년에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키루스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려 온 땅에 공포하도록 하였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가 말한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또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지시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중 그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